오늘 세 가지 질문과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거기에 청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굉장히 축복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아들이 혼인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 40일 동안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고난의 어떤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고난의 그런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에 그분의 죽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슬프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데 뭐 맨날 그렇게 슬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카톡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비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천국 입성을 환영합니다. 천국 입성 예배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걸 봤을 때는 굉장히 저들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간 거 축하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요, 그게 몰라서 그렇지 굉장한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가는 날인데 기뻐야지. 그래, 막 슬퍼서 괴로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요,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놨다. 그것이 사순절이다. 이 말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사단의 머리를 다 꺾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다 예정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그 자체가 천국 잔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잔치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초대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또 헤롯 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오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 어디입니까? 15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내가 카톡에 올려놓은 거예요. 오셔서 다 보시라고. 자,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쭉 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바꾸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바꿔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 이랬어요. 세 가지 질문. 사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세 가지 뭡니까? 논쟁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꾸 우리 보고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고 또 물질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뭐 많은 응답을 받아야, 물질적인 응답을 받아야 막 그게 진짜 응답인 줄 알고 막 좋아한단 말이죠. 물론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도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우리 안수 집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찬양 인도하면서 간증하잖아요. 보면 오늘 처음 깨달았나 하는 것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탁 살아서 내게 딱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이 신앙에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뭡니까?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 딱 변해간다 이 말이죠.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워낙 우리 자체가요, 수천 년 동안 우리 가문에서 쭉 내려오면서 뿌리 박힌 것이 있어요. 또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뿌리 내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다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없어졌단 말이냐? 내가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래서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내가 기준이야.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기준이라. 그 바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이 딱 기준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 그래서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잘 산다, 부자다 해갖고 막 또 이렇게 부러워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명예가 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이렇게 기준이 딱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것으로 뿌리가 쫙 내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있잖아요. 우리가 얻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것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뿌리 내려져 있으면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명예 있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권세,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 봐도요,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전부 다 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몰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내 자신이 이 축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것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박수무당의 말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수를 의지합니다. 점수를 찾아가요.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 종교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토속신앙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무당, 점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굉장히 반응이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V에도요, TV에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걸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요, 무당은 뻗어시 나와서 뭐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뭐 다 해줍니다. 그거 귀신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해줍니까? 그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를 섬기다 보니까 뭐가 나와 여기서요? 여기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우상 종교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없는 종교를 자꾸 찾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불이 엄청나게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어떤 절도 다 타버렸더라고. 다 탔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불상들 다 꺼집어 내놔서 마당에 다 그 잿더미에다 올려놨는데 다 넘어져갖고 이게 다 거슬렸고 이랬더라고. 그래서 순간 그거 보면서요. 왜 사람들이 저거를 섬길까? 아무 힘도 없고 불 나면 다 타버릴 거가. 저런 것을 무슨 신이라고 섬길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요. 그런 거 열심히 섬기니까 뭡니까? 무슨 문제 옵니까? 영적인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온다니까. 육신 문제 와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평안이 없어.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저 후대까지 다 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요. 전부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이 제일 뭡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찾을 것을 찾아야 돼요. 찾을 것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지금요 이 세상은 네피림 사상으로 쫙 깔려 있어요. 네피림 사상으로.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 네피림 우상, 네피림 종교로 그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 지금요. 전부 다 귀신 문화, 사단 문화로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피림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이 있는데 이걸 뭘 누려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는 네, 모든 문제 그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면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 누가 못 알아듣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라.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요. 또 헬라 뭡니까? 헤롯 당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사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보니까요 세금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헤롯 땅들은요 이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자기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 헤롯 땅들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데 얼마나 저 로마에다가 아부를 많이 했는지 가이사 황제한테 아부를 많이 했는지요. 그 황제한테 신임을 얻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임시로 왕을 해라. 그래서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로마 황제 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세금을 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합니까? 안 된다.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로마에다가 우리가 세금 내냐? 우리는 못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세금 논쟁이 나왔습니다. 아주 뭡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부활입니다. 이것도 논쟁이 나왔어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결론 부분을 지금 읽었잖아요, 아까.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요.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말했죠. 주라고.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 혈통으로 오죠?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후대인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7명의 렘넌트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영웅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빌려서 온 것 뿐입니다. 원래 그분은 누구냐? 원래 예수님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원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결론부터 딱 내려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떤 누구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구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특히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는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더더욱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집이 서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분쟁하면 집이 서지 못한다. 이 말을요, 지도자들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지도자들이 제일 못 알아듣고요. 또 뭡니까? 기독교에서도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같이 가서 과함 지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알다시피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제가 태어나고 제일 큰 불이 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 다 탈 것 같아요. 뭐 지금 겨우 뭐 꺼졌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늘 부부가 싸운다 그러면 그 가정이 서겠어요? 그 자식들이 서겠냐고요? 절대 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면서 발전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망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재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도 저 인간은 어떻게 사냐? 대충 하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뭡니까? 하나가 되어갖고 넘어서야 된다. 하나가 되어서 빨리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알고 누려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저 로마의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금 낼 수 없다는 거죠.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지금 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느냐? 만약에 이거를 내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헤롯 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막바로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을 딱 당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게 그렇게 궁지에 딱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라 그러면요, 헤롯 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느냐?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세금을 뭐로 내냐? 예, 데나리온으로 냅니다. 데나리온 돈인데요, 그걸 냅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갖고 와봐라.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여기 그림이 누구 그림이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 이렇게 딱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 못,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나라도 지도자도 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목사님 불신자인데요. 맞습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하면 또 내려와야 돼요. 민간인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보고 뭐를 하란 말입니까?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모델로 세워놓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한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장점은 더 보충해갖고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단점은 보완해가지고 나는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우리 앞에 인생에 있어서 그런 모델들을 모아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엉망진창 되고요. 전 세계도 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다 이런 식으로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 현장에서 뭘 봐야 됩니까?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에 가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를 다 여러분이 잘 찾아내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면요, 그날로 잘립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갔었는데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이 살아나고요, 민족이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고 노예로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까지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내가 내는 세금이요, 이 나라 민족을 살릴 만큼 세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런 인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론 내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고 있는 11조 있잖아요. 11조, 이것도요, 11조까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거는 뭘 말하냐? 여러분이 내고 있는 이 11조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를 다 살리게 되면요, 그거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릇이 나오면 하나님은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헤롯당하고, 이 사람들하고 헤롯당하고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로마파다, 막 이런 식으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후대가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하십시오.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 논쟁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상한 결혼법이 있어요. 계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7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7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요,
장가 갔단 말이지. 장가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도 못 놓고 뭐 죽어버렸어. 그러면 뭡니까? 그 형수는 누구한테 가야 돼? 그 형수는요, 다시 제일 또, 그 다음 시동생하고 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죽었어. 그러면 셋째, 넷째, 그래, 7번째까지 살다 7번째 다 죽었네?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는 그 여자도 죽고, 천국 가서는 이 여자분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로 탁 이렇게 모델로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잠시 죽으면요, 우리도 잠시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됐다가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 영과 육이 다시 합쳐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30절에. 우리가 부활하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결혼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남이 하니까 하고 안 하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든 생명은 뭡니까? 씨앗이 있어요. 씨를 남깁니다.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뭡니까? 언약의 씨, 이것을요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잖아요.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그 집안에 놔주지 못하면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래서 이 결혼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부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부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생명 끝나면 그때부터는 천국에 가서 언약의 씨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뭡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막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우리 아내 어디 갔지? 남편 어디 갔지? 찾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힘들고 지긋지긋한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찾아요? 그거 봐, 정말 저렇게. 맞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안 가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거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직접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때는 그 천국 가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완전 결론 내리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인데 이 아담을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죄를 설명한 것입니다. 원죄가 뭐다? 이거를 설명한 것이 아담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오셔서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싹 다 뭡니까? 다 끝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저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해봐라. 가서 전도해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신 분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불러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진짜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딱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뭐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항상 뭡니까? 그걸 믿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뭐 했냐, 지금 이런 법이 말이 되냐, 이런 이스라엘의 그 결혼법 말입니다. 이런 법이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뭡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약의 역사들이 이어가기 위해서요 제도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님이 하나님이 딱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언약, 모든 문제를 끝내는 언약, 그렇죠? 사단 마귀를 멸하는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돼 갖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부활합니다. 딱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 천국에서 본격적인 잔치를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결혼은 3번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약혼식 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신부집에서 신부가 기다리는 거, 신랑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신랑은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 신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신부는요 밤새도록 뭡니까? 등불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예수 신랑이 딱 왔어. 그러면 세 번째 어디로 가죠? 신랑 집으로 가잖아.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뭡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부활해버리죠.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대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거기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잔치에 참석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32절 보세요. 32절 뜬금없이 이런 말 하잖아요. 31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잖아요. 자,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죽었단 말은 진짜 이게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계명에 대한 논쟁이 나왔는데, 이거는 누가 말했냐? 율법사가 말했어요. 율법사가 말했는데요. 자, 이 율법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라. 지금 말하면 판사, 재판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원래 그 율법이요, 613개인가 돼요. 어마어마하지요.
자, 이 율법 중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몇 절이냐? 37절 보세요. 3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거기 보니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냐고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지 진짜 생길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이 질문하면 나도 너무 쪽팔리더라고. 미안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때에 달라져요. 그 제대로 알아야 뭐가 우리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두 번째 계명 보세요. 자,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고요?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와 같으니 말이 그런 말입니다. 똑같아요. 정말 참 대단한 그런 계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나를 사랑한 만큼 저 사람도 그를 사랑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뭡니까? 이 축복을 모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표시난다 이 말이죠. 딱 맞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 엄청난 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 죽을 뻔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을 뻔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에 다 얽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깝다 이 말이죠.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법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법. 나머지 법은 뭐냐? 나머지 법은 다 뭐지요? 이 두 가지 법을 해석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법을 해석하는 주석이다. 주석이다.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주석서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문제를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면 끝이지. 아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온 인류를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질문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죠. 그 사람 하나하나 상대해갖고 다 말해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왜 주라고 고백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석가모니를 믿어야지요. 왜? 석가모니가 훨씬 더 먼저 온 사람인데 왜 저 늦게 온 사람 그 예수를 믿냐고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저한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영세전,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입니다. 맞습니까?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이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날을 기준해가지고 지금 2025년 3월 30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을 뿐이지 그분은 원래 누구라고요? 영세전에부터 그 시대에 영세전, 창세전에부터 있었던 그 시대에 계셨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내 형상대로 만들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형상대로 만들자.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땅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 문제, 우리의 또 뭡니까? 죄 문제, 사탄 문제, 또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뭡니까? 최고 축복의 시간이다. 사순절 기간이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최고 축복의 기간입니다. 영광의 기간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요. 오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요. 진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축복의 시간, 그런 영원한 응답의 시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다 끝내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시대에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한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